저희들이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이렇게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했는데 38번째까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페르시아 수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페르시아 수업.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942년도에 한참 2차 대전 시기에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이제 기차에 잡아다가 수용소에 넣고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유대인이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자기 상관 대위가 콜츠란 대위가 페르시아 사람을 보면 잡아오라. 그러면 내가 통조림을 주겠다. 자,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질이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페르시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불가리아 사람이고 엄마가 페르시아 사람이라 자기는 페르시아를 할 줄 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 주머니에서 페르시아 책이 하나 나왔어요. 긴 이야기라 생략을 하고 근데 이 대위한테 잡아가서 이제 대위한테 넘겨주고 통조림을 받아왔어요. 이 대위는 진짜 페르시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시켜보는데 이제 책이 있으니까 야 책을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엄마 하는 페르시아 말만 배웠지 글은 못 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어차피 글은 필요 없어. 말만 하면 돼. 왜냐하면 이 콜츠란 대위가 빨리 전쟁이 끝나면 테헤란에 가가지고 독일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포로한테 페르시아를 배워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이란에 가서 레스토랑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에게 하루에 4개씩 페르시아 단어를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4개씩이니까 이게 쌓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기가 지어야 돼요. 페르시아를 모르니까. 근데 10일 있다가 이 빵에 대해서 물어보면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도 막 머리가 지금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적고 기록하고 이런데 아주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난관을 헤치고 가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대위는 테헤란으로 입국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경심사대에서 패스포트 내놓으라 그랬는데 자기는 페르시아 말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독일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이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게 맞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니올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참 컸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을 하다 보면 아니면 등산을 가다 보면 이게 사인포스트 이정표가 있죠. 근데 오래된 이정표는 바람이나 아니면 이 짓궂은 여행자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가끔씩 이거를 방향을 바꿔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정표를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자, 톰 라이트 주교가 망가진 이정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가진 이정표들은 우리에게 혼란만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망가져 있는데 자기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정표가 잘못된 걸 알고 엄청나게 헤맸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누가 고의로 장난을 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책에서 7 이정표가 실제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7개 이정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일부는 실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쫓아왔는데 아니올시다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정표를 보고 계속 쫓아가는 방향성을 꼭 맞출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만약에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누굴까? 이런 분이실 텐데, 이 만가지 지정표에서 톰 라이트 주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성가시고 사랑이 많고 엄격한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법으로 상황을 장악하는 것을 본다. 바리새인들과 여러 율법학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일하신 걸 봤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구현한 존재,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오겠다 하는 모습을 입으신 분이 우리 예수신데,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보여준 세심한 개인적 관심과 자신을 주는 창의적 사랑, 그리고 편안한 태도와 깊이 있고 진지한 의도를 독특하게 결합한 모습이 바로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려고, 이 말이 성육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심하고 개인적 관심을 두고 창의적이고 편안하시고 다정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이 예수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또한 다른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려면 누굴 닮아야 할까라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정표, 신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신을 닮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저분 닮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들을 38주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은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다 겪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인생의 이런 중요한 답들을 잘 해가셨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에 대한 전체적인 좀 피날레를 좀 맞이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광야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교회 오신 분은 잘 좀 덜 익숙하시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충만하신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셨거든요. 거기서 도전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도전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도전은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게 공직이 되든지 예수님처럼 공생애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닮아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대답해야 될 세 가지 도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꼭 마귀가 이렇게 막 시커먼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서 뿔 달린 날개를 검게 해가지고 옆에 와서 예수님 이렇게 했다기보다 40일 동안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쉽게 이제 그 명성을 잃어버릴 40일 동안 광야에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쳐야 될 세 가지 질문. 이것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씨름하고 씨름하고 씨름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속 이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 이거를 답하지 못하면 나는 공생으로 나갈 수 없어. 그 대답을 계속해서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힘드신 작업이었죠. 멍칭엔이라는 중국 한 저자가 우리는 왜 공허한가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계는 지난 이제 38주간의 설계에서 인용한 중요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종합해 보면 인간은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군주의 신성함 혹은 조상 숭배와 같은 외부,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신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과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자꾸 찾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환멸주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두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첫째는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요즘 특히 살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니까 참 공허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안에서 자꾸 그 의미를 찾으니까 피로와 무력감, 막막함에 자꾸 압도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공허한 마음들을 반복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고통 가운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명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시간에 멈춰서 나는 잘 가고 있나? 내 이정표가 바르게 가고 있나?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힘듭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굶주리고 외롭고 무시당할 것 같고 이제는 잊혀질 것 같은 이 시간이 외로우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울 때 관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깊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주변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나아갈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생소하지만, 근데 보세요, 보통은 이 장소가 굉장히 무섭다 그랬어요. 오늘도 몇 사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앞에서 무서운 장소,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 고통의 무서운 장소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때 멈춰서서 내가 바르게 저 이정표 예수라는 분을 바라보고 다가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진짜 결핍과 가짜 결핍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진짜 결핍과 가짜 결핍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셨는데 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너무 혹독했잖아요. 그러니까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탄 같은 생각들이 와서 계속해서 짓누르고, 이런 생각이 올 때 인간의 가장 밑바닥, 여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는 결핍이 폭발적으로 덮쳐오는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내가 이거 빨리 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실제로 이 결핍은 우리가 종종 정말로 필요한 결핍 말고 가짜 결핍들을 자꾸 충동하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배고픔은 깊이까지 내려가 있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실제로는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데 결핍이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간식이 뒤에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는데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제가 뒤에서 저렇게 많이 드셔도 되나? 수련회 끝나고 영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자, 하여튼 간식을 너무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저게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저 하나만 더 먹을까? 이런 것이 왜 생겨나냐? 이거 제가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뇌 안에서 끊임없이 결핍에 대한 마인드셋을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충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가난했을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못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배부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여전히 뇌에 이제 회로로 자리 남아서 야 저거 부족하니까 계속 먹어야 돼. 제 아내랑 저랑 유학 시절에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갔을 땐 최대한 많이 먹자. 왜냐하면 나중에 많이 배고프니까.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이게 결핍 신호예요. 우리 속에서 결핍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데 왜 이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냐 하면 결국 우리가 무언가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칼로리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지고도 충분한 삶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사회는 부족해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화씨 451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소설이냐면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다 나와 있듯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거지.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인간이 되도록 길들여지지. 우린 서로의 거울이야.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 욕망을 자극해. 저 사람 가졌어? 나도 가져야 돼. 우린 다 평등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지. 움츠러들거나 스스로에 대립되는 판결을 내리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책이란 옆집에 숨겨놓은 장전된 권총이야. 태워버려야 돼. 책을 태워버린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으면 저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걸 혹시나 깨달을까 봐 책을 다 걷어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딴 걸로 우리에게 결핍, 부족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번영에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푸는 열쇠가 뭐냐 하면 일상적인 삶과 아주 고귀한 삶을 살 만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소유욕과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아시니까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더하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우리의 모든 욕망과 노력과 근심과 기쁨이 우리 인생의 필요와 편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편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욕망과 모든 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가짜 결핍에 대답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시험을 받자마자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나사렛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은 그 질문 3가지, 그 유혹 3가지에 대한 답을 내리시고 이제 이것대로 사시겠다고 이 답이 여기 안에 있구나, 그렇게 좀 제가 결론을 좀 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가짜 결핍을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뭐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라. 우리는 보통 나의 문제 안에 천착하고 나의 문제 안에 깊이 빠져들면 참 괴롭습니다. 근데 나의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때, 그럴 때 종종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2년 반 동안 저희 아내와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5 betters, 그 다음에 그게 25주, 그 다음에 이게 한 40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 설교 달라졌다고. 왜 달라진지 아세요? 인생이 이런 건가. 이게 40일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계속,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지하실 1층이 있고, 지하실 1층 있으면 지하실 2층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 안에 깊이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뭔가요? 그 문제 안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대부분 지하 3층, 4층, 5층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계속 빠져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이 답,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자. 보세요. 네가 결핍, 너는 부족하니까 이것 돌로 빵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고 하는, 욕망을 채우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아니야, 나는 충분해. 나는 나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될 거야. 그 다음 예수님의 삶을 쭉 보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잖아요. 마태복음 8복을 보면 거기에 또 답이 있어요. 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더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가짜 결핍의 답이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그분의 다스림은 커져간다. 여기에 답을 찾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죠. 2번째 산. 낡은 자아가 사라지고 나면 심장과 영혼이 나서서 이제 통제권을 장악할 공간을 확보한다. 과거의 욕망들, 과거의 욕구들은 폐기되고 더 좋은 욕구들이 형성된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형성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내면을 심화하고 외면을 확장한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들에게 봉사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여러 소망들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는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삶이. 바로 그때 내 안에 두 번째 인생,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더 큰 인생이 들어설 공간이 있음을 깨닫는다. 근데 두 번째 산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추락할 때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못된 결핍으로 뭐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쁨으로 완성합니다. 가짜 결핍과 진짜 결핍 안에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두 번째로, 참 권력과 가짜 권력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세계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이거 다 나한테 넘어왔으니 당신 내게 절만하면 다 당신 거요. 이 권력을 가지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버리고 지금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만하면,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인데 다 내려놓으셨던 것인데 그걸 다시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팀 켈러가 보고만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에 보면 우리 원래 본성의 자아는 굉장히 공허하다, 그렇게 한번 인용했었죠. 우리는 원래 중심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 우쭐해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어요. 이 권력이란 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만 금방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우리 최근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삼으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점점점 공허해지는 영적 교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그 영적인 교만.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가지라고 지금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네 거야. 하나님 없이도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권력을 가지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원하기도 하고 그걸 쟁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3요소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마키아벨리즘.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대인관계를 조작하고 타인에 대해서 도덕적 무관심을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권력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오만하고 자아도취적이고 과장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 나타나는 성격을 가르치고, 가장 나쁜 사이코패스의 성향은 어떤 거냐 하면 공감 능력의 결여, 충동, 무분별, 조작, 공격성.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권력들을 쟁취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다, 우리 주님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속삭이면 이런 모든 세상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답이 뭐냐 하면
사단이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포로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내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단이 주는 권력은 네가 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 공감 능력의 결여라든가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 하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다 받으신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셨던 일이 포로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는 권력을 주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8가지 복을 보면 그 중에 8절과 9절에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예수님은 이 답을 찾으셨어요. 권력을 정치하라고 할 때. 세 번째로 참 자아와 거짓 자아의 싸움.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의 발을 받쳐서 안 다치게 해줄 거야.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꾸 요새는 위험한 짓을 찍으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는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인정 욕구 같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참 자아와 거짓 자아의 싸움이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에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돈나가 했던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마돈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분 평범하지 않잖아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자,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람들이 와 해주고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재생산하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 같긴 하지만 이 내면이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식은 듯 보이면 금방 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돼요. 자꾸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이 인간의 인정에 대한 욕구, 인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팀 켈러가 다시 한번 이제 거듭해서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그 자체로 고통 덩어리입니다. 지금 마돈나의 마음이 지금 고통 덩어리잖아요. 부풀려지고 우쭐한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인간 자아는 아주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 자아가 터무니없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남들보다 더 멋져 보여야 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야 돼. 남들이 먹는 좋은데 가는데 나도 가 있어서 그 주목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풀려져 있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기분이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는 것은 자신에 대한 느낌,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자아가 상한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흔들 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한 가지를 또 하나 성경에서 찾은 것은 이분이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 기쁘다. 이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나요? 스바냐서에 보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 같은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못났잖아요.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괜히 아내 핍박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이렇게 사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못났잖아요. 우리 다 못났잖아요. 근데도 보세요. 그의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못 이긴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딴 사람들이 네가 어떻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뛰어내려라.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 하느님이 예수님을 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했던 그 음성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야 돼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지금 너가 잘 안 돼도 괜찮아. 지금 어려워도 상관없어.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뻐하는 소중한 존재야. 그런 정체성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세상에서 뛰어내려라. 돌로 빵 만들어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또 하셨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책에도 보면 다른 모든 문화나 종교는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안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체성,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던지는 메시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아주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 8복에서 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꼬라지 이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곳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와, 번역 잘했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곳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8절이요 시작. 내면색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찾으셨어요. 뛰어내리라 하는 것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이 책에서 가져왔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이 책에서 제임스 K. 스미스가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상력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 사탄의 상상력은 이거밖에 안 돼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내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이것이 그 사탄이 갖고 있는 상상력,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올바른 이정표인 줄 알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쫓아가요. 이정표가 바뀌어 있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상상력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팔복처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이 상상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돌아서야 우리가 올바른 이정표를 따라서 이 세상을 풍성하고 있거나 없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괜찮거나 상관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산다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요. 듣고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행동은 움직이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 자신과 세계를 다시 표현하고 재구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상력 안에 새롭게 만들어,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새로운 상상력으로 갈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이 책에서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인데 이 둘이 결핍감을 불러 일으킨다.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렵고 뭔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나중에 속상하고 슬픈 일이 닥쳐도 상처를 덜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혹시나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렵고,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빠질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뭔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너는 감사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을래. 나중에 실망 안 하려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감사를 실천하지 않고 기쁨을 느끼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책은 성경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어떤 시기에도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에 대한 답을 이렇게 또 하셨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못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내 눈이 육체적으로 가려서 앞이 안 보인다는 뜻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정표가 가려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 길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로 사람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막 갈 때 그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3일 동안 못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질 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뛰어내려라,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을 주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또 살으셨죠. 주의력 경제라고, 혹시 주의력 자본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의력 자본주의. 그게 뭐냐면 기업이 점점점 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요 시간, 요게 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회사들.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광고도 만들 수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주의력 경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페이스북을 보고 할 때 돈을 안 낼 때 실제로 지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의력을 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폰 안 쓰니까 어떠세요? 지금 좀 불안하시죠? 오늘은 어떤 뉴스를 내가 놓쳤나? 아니면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되나?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동네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걸 숨기고 지금 1년 반을 성공적으로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파이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이야기 듣습니다. 모이자마자 첫 번째 이야기 주가입니다. 주식 종목,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 부동산. 남자들이 모이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세요. 사이렌스 콜. 사이렌스가 뭐냐면 이 요정들이 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그리스 신화에 노래를 부르면 그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이렌스 콜인데, 주의력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 정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책이에요. 보면 주의력 경제는 국민에게 강요되는 나쁜 신약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중독성 물질 또는 사회적인 영향을 널리 끼치는 파괴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와는 다르다.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차원의 문제인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주의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동시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데 있다. 토지, 석탄, 자본과 같은 외부의 자원과 달리 이 시대의 주요 자원은 우리의 정신 속에 있다. 그리고 이를 추출하려면 우리의 마음 깊이 시추해야 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이 비싼 주의력, 이거를 캐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또 클릭 넘겨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가령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모든 목표, 취하지 않는 모든 행동, 다른 것들에 주목했더라면 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자산들, 이게 주의력 경제력이에요. 이거 보다가 이런 일을 다 놓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때 가능했던 사라진 미래를 지불한다. 우리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 이거 좀 지난 책이라고, 우리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 새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 불안해하는 자녀와 함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기회를 지불한다. 소셜미디어에 추가적인 시간을 들이기 위해 이루지 못한 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맛보지 못한 상쾌함을 지불한다. 자신이 혐오하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는 클릭베이트를 클릭하기 위해 인내심과 공감을 지불한다. 그리고 애초에 그 미끼를 물도록 스스로를 허락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지불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시추해 놓고 우리의 정신력을 계속해서 빨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정표가 자꾸 망가져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게 돼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참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교회는 내용과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전 지구적인 변화를 잘 못 알아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다. 사단이 하는 상상력은 이 세 가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커다란 상상력, 그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꽂혀있는 이 시추선에 계속해서 우리의 중요한 주의력을 빼앗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그걸 38주씩이나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을 때가 됐습니다. 인간 간 관계가 부드러울 때, 헌신이 강력할 때, 의사손톱이 순수할 때, 인생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잘못된 것들이 용서받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구부러져 서로 밀접하게 얽히고, 그리하여 거기에서 어떤 신비로운 불타오름이 일어난다. 마치 이 장소처럼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물로부터 찬연하게 피어오른다.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한 불꽃으로. 바로 이 장소 바람빛 교회가 바로 이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오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이 빼앗기고 있는 이 상상력의 세계, 잘못된 이정표, 여기를 돌려주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과했던 이 세 가지 엄청난 질문,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좋은 부모가 되고, 이걸 통과해야 좋은 직장 상사가 되고, 이걸 통과해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답은 우리 예수님이 내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억누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못 보던 자들을 보게 해주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끌어가는 이 답, 이걸 우리 교회가 또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진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